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언덕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주름에 내어놓은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5장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훈계, 어제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시작된 훈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처음에 우물물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시고 그 물을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고 하는가 무슨 소린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물,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를 상징하는 그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인에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마치 신이 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인본주의가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화, 드라마, 소설, 유튜브, 이런 모든 미디어 영상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어떤 성별도 마음대로 정의하고 누가 남자, 여자를 그렇게 정의했냐?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가족의 개념도 다시 정의하려고 하고 부부에 대해서도 또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정의하려고 하죠. 결혼 제도가 도대체 뭐냐? 그게 미래에도 필요한 것이냐? 미래에는 아마 결혼 제도 같은 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인본주의적 가치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창조와 구원과 영원히 이뤄질 미래를 아는 자들, 우리의 믿음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영원할 진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또 배우자에 대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래서 막 율법주의자처럼 이렇게 막 아내에게 적용을 하면 여성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성들이 그러면 외출할 때는 지금도 이제 무슬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 쓰는 히잡 아니면 눈만 내놓고 다 덮는 니캅 이런 거를 쓰고 다녀야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만약에 문자적으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제시한 그 기준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눈만 내놓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눈까지도 다 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러한 죄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인에게, 더 예쁘고 젊은 여인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남편을 무시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사랑의 대상에서 포기해버리고 흔히 요즘 말하는 삼시기 정도로 여기고, 그래서 혹시 삼시기를 모르실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삼시기가 삼시세끼 밥을 챙겨줘야 되는 그러한 남자, 쓸데없고 귀찮은 그런 존재를 부를 때 삼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소설의 남자 주인공의, 요즘 시대에는 뭐 댄스 그룹, 이런 아이돌,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는 죄성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삶에 오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며 회개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나오게 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피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잠언 그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에 아이러니한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19절 20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러한 훈계를 잠언 1장 1절 보면 나오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이 잠언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하던,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고 회개하고 예수님에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나누고 훈계하지만 스스로 그 지혜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도 그런 거죠.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맺음을 가졌는데 결국은 미련하게도 스스로의 훈계도 지키지 못하고 왕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나뉘는 솔로몬 이후에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회개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기술,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살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관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관해 가르쳐 주셨던 내용,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 길가에 뿌리운 자를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기는 자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또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마음에 대해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어린 시절에는 막 부모님을 속이고 커서는 배우자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런 행동과 생각이 나오게 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묘사하죠.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입니까? 7 눈과 7 뿔을 가지신 전지전능한 그러한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이 어린 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며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도 누리지 못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하는 이 성적 유혹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새가 날아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그대로 그런 것들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틀고 아예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의 훈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 마음속의 죄성을 날마다 살피며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하나님 맺어주신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그를 고민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맺어주신 축복을 먼저 더 잘 누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먼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앞서 이 말씀드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수도원 제도와 또 이 사제 수녀들의 강제적인 이 독신 제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와 이제 수녀를 수녀원에 넣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는 이 수녀원을 탈출하는 것을 도왔던 이 수녀 카타리나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보면은 이 마틴 루터는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러한 성경적인 이 결혼관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상호 노력해야 하는 일이며 기도해야 하는 일이다. 아내를 얻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결혼 생활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달콤한 것은 없지만 불화보다 더 씁쓸한 것은 없다. 그리고 불화 다음으로 쓰라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잃는 일이다. 나도 그 아픔을 안다. 이 마틴 루터는 6명, 3남 3녀의 자녀 중에 2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결혼,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도 귀한 모델이 되어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전해지는 이런 마틴 루터의 글들을 보면 아내 카타리나에 대해서도 내 갈빗대, 비텐베르크의 새벽별 이런 애칭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오래전 이 솔로몬 시대의 잠언의 말씀, 지금 이 시대는 성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고 또 이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더 재밌게 사는 방법이 있다. 더 행복한 방법이 있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적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마틴 루터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돌아가는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더 건강한 부부, 더 행복한 가정, 더 사랑스러운 육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고 맺어주신 축복을 먼저 더 잘 누리는 겁니다. 선악과 안 먹는 것 하기 전에 생명나무로 배부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고 축복하신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예수님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삶 가운데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 잠언의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솔로몬도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회개하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또 우리의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델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가정으로 인해 또 배우자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임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또 새로운 비전으로 기도하며 더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